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10번째 재앙 또는 저희가 이제 표징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를 심판하시는 재앙으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첫째부터 마지막 10번째 표징으로 또는 재앙 심판으로 애굽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가장 결정적인 표징 또는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약속대로 구원해 내시는 내용을 저희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27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모세,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자, 모세뿐만 아닙니다. 모세, 아론, 뒤에 여호수아 등 나오겠지만 일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지금 창조해 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할 모세라는 하나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창조란 말을 썼는데 창조. 자, 하나님의 백성, 창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용,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부고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여러 가지 표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신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종도 있고 많죠. 종,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또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실 가장 대표적인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나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너희 하나님이 되는 나라나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을 지금 하시는 사역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방금 백성,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런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아내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는 하나님의 나라, 내 백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모든 대적을 바다에다가 몰살시키고 지금 구원했을 때 모세가 찬송하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주의 거룩한 처소, 이게 어딜까요? 주의 거룩한 처소. 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전부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 언약
성취로 지금 초점이 다 가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끝나면 바로 여호수아 해가지고 땅 정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딱 기록하면서 마지막 신명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까지 다 이루어 오셨으니까 반드시 약속한 땅도 기업으로 주실 거다. 이렇게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뭐라고 명칭했냐면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처소.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일반 땅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뭐 나라라고 할 것 같으면 뭐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방에 보면은 여러 나라가 있는데 거기도 더 큰 나라도 있고 땅도 있고 또 뭐 이스마엘이나 에돔이나 다 기업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이 너희가 거하는 곳은 그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처소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죠.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예. 세상 어떤 나라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나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나라죠. 이게 지금 일반 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 큰 사랑과 주의 힘으로 전적으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제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이미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 18절을 좀 볼까요? 17, 18절. 15장 17, 18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기업의 산,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여기 똑같이 처소란 말이 나와 있죠.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주의 처소를 뭐라고 또 명칭하냐면 주의 성소. 성소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성막, 성전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주의 거하시는 처소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입니다. 성막, 성전 이렇게 가죠. 다 장막에서. 그리고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거하시는 성소, 처소,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어떤 기업이라든가 나라하고 다른 점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에. 그렇죠?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면 킹덤이라고 부르잖아요. 킹덤. 왕국입니다. 왕국. 쉽게 말하면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고 나머지는 그냥 백성으로. 그래서 이 기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처소고 성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곳을 곧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자, 좀 더 가볼까요? 자, 그러면 그 거룩한 백성을 창조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서 미리 봤어야 되는데 이게 결론이 뭐가 나오냐는 걸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다음에 홍해 바다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이제 결정적인 구원을 이루시죠. 완전히 이제 바다를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제는 애굽하고 완전히 나눠졌어요. 완벽하게. 그때에 최종적으로 무엇이 나오냐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선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가 하신 사역을 쭉 나열합니다. 그렇죠? 그 사역을 나열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15장 1절로 3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뭘까요? 찬송. 이걸 통해서 무엇이 이루냐면 결과적으로 찬송을 하는 거죠. 결론은.
그렇죠? 예. 여호와께서 뭐 말탄 자를 다 바다에 던지셨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구원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고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높이겠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다 싸웠다. 그 여호와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고 그가 하신 일을 알고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반적인 나라는 세상 나라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다른 나라인가. 그죠?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세상은 완전히 반대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찬송받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구별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 또는 그런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을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면서 이것과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저희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신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살았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 작업이 끊임없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구원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게 여기만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좀 볼 건데 시편 105편 1,4절을 보시면 오늘 이 내용이 지금 시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뭘로 시작하냐면요. 지금 똑같아요. 출애굽기 15장하고 이 형식이 보면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시면 쭉 뭐가 나오냐면 지금 요셉부터 해가지고 기근이 와가지고 뭐 요셉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을 살리고 뭐 그다음에 애굽에 들어가서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다음에 10가지 재앙 그런 걸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쭉 나옵니다. 건져내시고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하고 은금 가지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러가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전체적인 지금 이 창세기부터 이 어디까지요? 모세의 모든 사역이 지금 다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사역을 하긴 했지만 그 앞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하고도 딱 맞아요.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왜 찬송을 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과 맹세와 율례를 내가 이렇게 이루었어.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은혜로 이렇게 그 뒤에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형식도 같고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출애굽기 15장하고 시편 105편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편 105편은 그 출애굽의 역사 그것을 가지고 시를 썼거든요. 자, 좀 더 보기 위해서 신명기 4장 40절을 한번 볼까요? 그 앞에 39절을 볼까요? 그런즉 역사를 지금 회고하죠. 신명기에서는 앞에 모든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모든 걸 보여주신 것은 노디를 받지 않느냐.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이적과 표징과 심판과 기적 이사를 통해서 오직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이나 천지 사방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전능자이시요 그 외에 모든 신은 없는 것을 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나만 섬기라. 내 명령을 지키고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지금 그걸 나중에 주시죠. 지금 출애굽 한 다음에 뭐가 바로 오냐면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 규례와 명령, 이게 율법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나만 섬기라는 거죠. 그 기억하고. 그게 바로 네가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다음에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맺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편 105편 봤잖아요. 거기도 보시면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네, 시편 105편 4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사역, 언약대로 이루신 사역,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땅까지 가지게 하셨으니, 자, 44절부터 보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그가 오직 천하에 천지에 오직 여호와만 참 신이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며 살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 여호와만을 참 신으로 기억하고 모든 이방신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인도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창조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 오늘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1장부터 12장 5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자 재앙, 이 심판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 인도에 내시는데, 이 역사의 근거 역시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 지금 하나님의 이게 역사기도 하고 큰 일이죠. 큰 일인데 이 근거가 뭐냐? 이건 전부 다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언약이 아니면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왜 했는지 모르죠. 이유를 모르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언약하시고 지금 언약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로 18절 보시면 땅 언약, 자손 번창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시고 이제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의 내용인데 아브라함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땅 언약, 내가 너에게 땅을 줘 기업을 주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내가 말해주마 하고는 그때 증거를 보여주시죠. 재물들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불이 지나가게 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장차 있을 일을 말해주는 내용 중에서 바로 이방의 종로를 타고 400년간 있다가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죠? 지금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신 언약에 근거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일찍이 또 모세를 불러서 또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약속해 주셨죠. 자, 출애굽기 3장 19절 보시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지금까지 허락 안 했죠. 9가지 재앙 동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해가지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해서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 약속해 주셨죠. 물론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좀 더 세세하게 말해주는 내용. 이게 결론은 역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에 근거해서 또 모세에게 한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요걸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시편 105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8절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찬송을 쫙 했죠. 처음에. 그는 그의 언약, 8절,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세우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죠? 언약 때문에 그런 거죠. 언약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42절, 105편 42절 보시면 자, 그 앞에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큰 일, 이스라엘을 구원에 대해서 백성을 삼으신 또 기업을 얻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뭘로 가냐면 언약과 맹세와 이쪽으로 가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언약. 근데 그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죠? 그 언약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범죄하고 불신앙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 언약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게 진정한 목적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 모든 것이 스스로 있는 게 없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창조주라는 의미가 있고 전능자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죠? 예. 그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너희 조상과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한번 약속하면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고 이루는 신실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역사의 목적은 전부 다 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게 해서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줄을 알게 하려고 너희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때문에 너를 택해서 이루시는 줄을 알게 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뭡니까? 여호와를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찬송케. 예. 역사의 모든 흐름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신약에 보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내 열심이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알고 찬송하는 백성.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미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지만 실체적으로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렇죠? 네.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은 사실은 뭐 어려운 것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는 크게 보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번째 장자재앙으로 애굽은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마지막 재앙을 예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나가게 할 거야. 그들이 너희를 쫓아 보낼 거야. 그러니까 나올 때 은금 패물을 구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가 이미 말씀하신 거죠. 바로가 끝까지 완강하게 내가 마지막 재앙을 할 때까지는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거야 했는데 바로가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장면. 이게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11장 1절로 10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장자재앙을 하기 전에 6월절 예식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6월절 예식. 6월절 예식을 이제 결론적으로는 행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예식을 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절기를 행하려면 1번은 6월절 절기를 제정을 해야죠.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어떻게 해라 하고 이제 절기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절기를 제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같은 6월절인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뭐라냐면 이제 또 무교절을 말해요. 무교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교절 절기. 여기는 6월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6월절과 무교절 좀 헷갈리는데 사실은 하나에 보면 6월절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설명을 좀 또 덧붙여 놨기 때문에 자, 같은 6월절기 안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같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기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 6월절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재앙을 임하게 하니까 이게 첫 6월절 예식을 행하는 거죠.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예식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장자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여호와의 밤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날 재앙이 임했던 심판의 날 그 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호와의 밤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밤에 애굽은 장자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져내시는 역사. 이게 나옵니다. 요거 이제 여호와의 밤. 밤에 뭐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장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을 치시고 이스라엘이 그 밤에 물품을 취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유월절 규례가 다시 나옵니다. 유월절 규례대로 행한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규례대로 이 예식을 했잖아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장자 심판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막 초태생들을 모조리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져내신 사건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유월절이나 뭐 무교절 그렇죠? 유월절 내용이 앞뒤로 다 있어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예, 그렇죠? 이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6월 절기를 굳이 막 가서 막 애굽을 쳐버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미리 6월 절기도 설명하고 무교절기도 설명하고 명령에서도 6월 절 예식을 다 차근차근 하게 하고 또 장자재앙 통해서 건져내시기도 했지만 또 다시 6월절 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그렇다는 말은 이 6월절이 더 중요하다. 예. 어떤 사건보다 그 사건의 의미. 절기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절기. 우리도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의 절기. 뭘까요? 추석? 설날? 추석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조상들 감사하고 뭐 새해가 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보면 이 광복절 중요하죠. 왜?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36년간 그 종로로 통치를 받다가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해방된 광복 빛이 산 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광복절이나 6월절이나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던 날이니까 같은 날이죠. 광복절 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일제 그 통치 안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가 순환을 받고 있다가 고난을 받고 있다가 이제는 해방된 날이잖아요. 역사는 알죠. 근데 그 역사의 의미는 무엇이냐고요. 의미. 그렇죠? 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죠.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다가 아주 그냥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난을 받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의미가 뭐냐고요. 네. 근데 이 사건만 기억하고 있어도 좋지만 그 사건의 의미를 알아야죠. 그래서 6월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절기까지 지정을 한 겁니다. 왜? 잊지 말라고. 그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너희가 어떻게 나왔는지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걸 잊지 말라고 이 절기를 계속 지정을 한 거예요. 6월절, 맥추절, 뭐 수장절 해가지고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내용은 뭐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라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라고. 잊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세상 나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합니다. 뒤에 율법 모세를 통해 율법을 보면은 또 절기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렇죠? 예. 끊어져요. 안 지키면 끊어진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예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모조리 살펴보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용은 다 설명을 했는데 잠깐 여기 보면은 갈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자,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통해서 분명히 갈라내시죠. 그렇죠? 장자재앙을 보시면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내용이 다시 출애굽기로 가볼까요? 1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장자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6절부터 보시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통곡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애굽에서 나와서 은금 패물과 옷을 다 구해가지고 나오게 하시죠. 예. 구별, 갈라졌다. 하나님께서 나누시죠. 예.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별, 갈라지는 역사를 가장 볼 수 있는 게 에서와 야곱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에서와 야곱. 똑같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에서와 야곱. 에서가 큰아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더 힘도 있고 더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일했던 에서인데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 이미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야곱을 택했죠. 그렇죠? 아니 태중에서 지가 뭐 한 일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어떻게? 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고 그러죠? 왜 야곱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 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토기장이가 귀에 있을 것과 천이 있을 것을 마음대로. 예, 토기장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니까.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그랬으면 뭐라고 할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는 누구도 토기장이한테는 뭐 물어볼 수가 없죠. 예, 질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뭐냐면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예,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그걸 깨닫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예. 왜냐?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자기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자기가 있어야 가서 누구한테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짐의 은혜고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은혜로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지금 계속 배워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2장을 보시면 새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죠. 자,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제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달력을 보면 새해 첫 달이 있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해가 시작됐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6월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당시에는 사실 이 첫 달로 취한 달이 뭐냐면 유대력으로 보면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비벌. 좀 생소한 단어죠. 아비벌. 뒤에 바벨론 포로 시대는 이제 니산월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로 부르는 것이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달로 보면 지금 첫 달이 아니에요. 새해의. 그렇죠? 실제로는 참 우리에게는 봄의 계절 3, 4월입니다. 이 아비벌이.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지금부터 너희는 이게 새해 첫날이야, 첫 달이야. 이게 정하신 거죠. 왜? 너희는 지금부터 완전히 바뀐 존재야. 왜?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종노릇 했는데 너는 지금부터 내 백성이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출발이야. 네.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는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 전환점이야. 네, 그렇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신 이후로 내가 거듭난 이후로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잖아요. 새 사람이에요. 지금부터는 완전한 전환점을 이룬 거예요. 이제 나는 옛사람하고 이별이에요. 이별.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교절을 제정합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해서는 뭐 어린 양인 다 저희가 아다시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어디다 바릅니까? 집에 들어가면 문이 있죠. 우리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딱 들어간 게 바로 이 문입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이 좌우에 뭐가 있어요? 문설주가 있어요. 이게 기둥이에요. 이건 세로입니다. 그 다음에 임방 여기 이해하시죠? 가로로 가로진 문. 요걸 전부 다 뭐라고 하라고요? 양을 잡아서 피를 치르라고요. 피를 치렀다?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피로만
취했을 때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이게 6월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자기들이 뭘 해서 이 죽음의 사자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어야 돼요. 자기들로 보면, 헌대로 보면. 근데 지금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딱 하나, 이 피, 어린 양의 피이죠. 이게 장차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말했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그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을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 뭐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희는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찬송이 나오게 되죠. 내가 만약에 뭔가 끼어들었으면 저도 뭐 했는데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도 가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6월절 양을 통해서 피를 발라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너희들을. 그래서 이걸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다.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절기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성취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한번 볼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무엇이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죄악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과 금도 귀하죠. 그런데 그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렇죠.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었지만 이 말세,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말세입니다.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구절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그렇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예수님 외에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양의 문,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먹고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다. 그런 표현도 해 주셨죠. 예수님만 문입니다. 그리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무교절도 말합니다. 자, 보시면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너희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입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무교병, 발효하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그 사람들은 빵을 먹었겠지만 빵을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발효를 해야 맛있죠. 그렇죠? 향도 있고 맛도 있고 식감도 있고. 근데 그때 어찌나 바쁘게 나왔던가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절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6월절에 포함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히 쫓아냈는가 애굽에서 그걸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고 그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새로운 백성이야. 애굽의 그 죄악에서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는 옛 거야. 벗어버려. 그 쉽게 말하면 죄악을 말합니다. 누룩은 이렇게 전염되는 죄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누룩에 대한 내용은 또 뒤에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제해야 되는가 이 내용도 역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보면 바로 이 누룩은 옛사람의 소욕이에요. 옛사람. 애굽에 있는 그 옛사람의 소욕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사람의 습관, 육체의 소욕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월절 예식을 그대로 행합니다.
자, 그게 바로 21절로 28절까지. 아까 설명했습니다.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자, 여기다 문에다 다 사방에 바르고 이것을 영원히 지키라. 지금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6월절 예식을 행하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10번째 표징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일,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1절에는 뭐라고 써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거두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라고 하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육체의 정욕이 누룩이에요. 누룩. 네.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심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치열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